오늘은 삼성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22번째 답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2번,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그리고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개신교의 성직자인 목사는 결혼을 하는데,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는 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가? 이제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와 신부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본다면, 자, 독신으로 지내면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가톨릭의 신부가 개신교의 목사보다 더 거룩하고 헌신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역사적인 교훈은 어떤 것인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정생활에 관해서 교훈을 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결혼한 사람은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이혼하지 말고 자기 가정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의 말이 10절에 제자들이 이러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러니까 좀 충실히 잘 못할진대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대로 못할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하셔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타고난 사람이라야 된다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뭐 내시나 황관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이제 고자가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국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라야 되고,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영적인 생활에 몰두하고 사역에 헌신하는, 할 수 있는, 받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결혼하지 않으셨고 독신으로 지내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일찍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끝까지 독신으로 지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온 천하를 평생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가정에 이렇게 머물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온 로마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도 노년에 사형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지냈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제 독신으로 지내서 그랬는지 1세기 당시 이 초대교회에 이미 이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아예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산다든지, 결혼했다면 부부간의 성생활도 완전히 억제해야 된다 하는 그 금욕주의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고린도전서 7장에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결혼에 관해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자세히 말씀을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이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정작 이제 가톨릭이 초대 교황으로 받들고 있는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절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바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전부 결혼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유다서를 쓴 유다,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도 닮았고 그랬겠죠. 다 결혼했고 아내를 데리고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대부분 결혼을 한 거죠. 대부분은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그 전도여행 다닐 때도 같이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도 결혼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게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사도들, 주의 형, 예수님의 동생들,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다 있는데 자기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바울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임을 바울도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입장이 보면 고린도 7장에 여러 번 얘기를 해요.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게 영적으로 더 낫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라 하고 얘기를 하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렇다.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 결혼했다가 이제 뭐 재혼했던 사별했던 과부가 있죠. 이러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독신으로 지내는 게 영적으로 더 낫겠다. 독신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7장 25절에 처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를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이제 무슨 환란이냐? 결국 이제 기독교 대박해를 얘기하는 거죠.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해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많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도망도 다녀야 되고 이런데 참 뭐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그 애들 뭐 참 어렵죠. 생각해서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것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죠. 결혼해 있느냐? 노예를 구하지 말라. 자유롭게 그냥 막 했으면 좋겠다. 이혼하고 혼자 그냥 주님의 사역에 몰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결혼했으면 가정을 끝까지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아내에게 놓였느냐,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다시 뭐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것도 이제 독신이 뭐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28절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결코 죄가 아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 낳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에겐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하면 뭐 그로 말미암아 애로사항이 이제 많을 것이다. 그렇게 권하는데 이것도 좀 독신을 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32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32절에 장가가지 않은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오직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 얘기죠. 가정 뭐 아내 뭐 애들 신경 안 쓰고 오직 주의 일만 몰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33절 장가간 자는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죠. 일도 해야 되고 애들 아프고 뭐 애들 또 합격을 하네 못하네 뭐 결혼도 시키고 군대도 보내고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찌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 가족들을 어떻게 챙기고 기쁘게 할까? 그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34절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처녀도 마찬가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처녀는 이제 주님의 일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애들을 기쁘게 할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몰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독신을 좀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주로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로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은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독신주의가 영적으로 더 좋다. 그런 생각들을 적지 않게 이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동생들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직자인 대제사장, 제사장 전부 결혼했습니다.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좀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이 말 수가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신주의가 좋지 않느냐, 영적으로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쭉 좀 퍼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기독교 박해 시대가 되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박해가 막 200년 이상 계속 되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서기 4세기경에 기독교 박해 시대가 끝이 나요. 끝이 나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 이제 대놓고 되고 이제 사제들도 다 올라오죠. 뭐. 지도자들도 다 이제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데 독신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이 더 좋다. 특히 성직자들에게는 독신이 더 좋다.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뭐 서기 300 몇 년에 알비라 공회 같은 거 지역 공회이긴 하지만 독신을 권면하고 그런 공회들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런 저런 들도 있었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워낙 10대 때 좀 이렇게 막 뭐 동거도 하고 유학 가가지고 동거도 하고 애도 낳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 애가 이제 죽죠. 30살쯤 돼가지고 애가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나머지를 계속 독신으로 살게 돼요. 근데 그런 영향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됐죠. 어쨌든 이 성직자들에게는 독신이 더 낫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교황들 역사가 지금 교황이 266대 교황이거든요. 그 앞에 서기 한 8, 9세기경까지 한 40대 교황, 40명의 교황은 이제 결혼들을 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기 1000년 이전에는 교황도 결혼을 하고 이제 많이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면 중세에 들어가가지고 11세기, 12세기 그때가 되면서 이 수도원 출신 수도사들이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사목 활동을 하는, 목회 활동을 하는 일반 신부들이 이렇게 뭐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추기경 되고 교황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수도사 출신들이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수도원 생활에서 하던 이 정결서약, 그 수도사도 원래 결혼 안 했으니까 이 정결서약을 교부 신부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중세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되는 이제 뭐 이유랄까, 교회적인 이유, 신학적인 이유는 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었잖아요. 화채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루는 이 사제가 신부가 이거 성생활을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된 거죠. 이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성직자가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성직자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게 돼요. 교회 재산이 성직자의 사유재산화되고 이게 자녀들이 다 또 뭐 성직자가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교회 재산을 자꾸 감소를 하는 거죠. 이 교회 재산 관리 문제가 또 대두가 되게 돼요. 신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니까 문제다 하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독신이 성직자를 평신도와 구분하는 아주 위험을 더 강화하는 그런 확실히 역할을 하는 거죠. 독신이. 그런 것들도 이제 또 강조를 하게 되고. 그 우월하다고 하는 표징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런 이제 동기들도 작용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가톨릭 교회가 1139년에 제2차 라테란 공의에서 성직자 독신 제도를 아주 의무화하게 됩니다. 성직자는 반드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실제로 그 이후 이제 결혼 안 하게 되죠.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신부가 되었는데, 서품을 받았는데, 이후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캔들이 되죠. 공식 스캔들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성직을 박탈을 당하는, 더 이상 신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신부는 독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스캔들이 심하면 파문까지 될 수 있고, 그건 뭐 심할 때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직을 박탈당해 더 이상 신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독신으로 해야 된다. 수녀들도 마찬가지 성모 마리아의 그 정결을 본받아서 독신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모 마리아가 독신은 아니었잖아요. 결혼을 애까지 낳았는데 뭔 독신이. 근데 가톨릭은 계속 이제 독신으로 그 성관계 안 했다고 주장을 하죠. 끝까지.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 동생도 여럿이 있다고 그랬는데. 너무 이제 성모 마리아가 원죄도 없다. 무슨 끝까지 동정녀로 살았다. 무슨 승천했다. 너무 성모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그런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가톨릭은 그게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독신주의를 그렇게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에서 이제 그 결정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수백 년이 흘러가는데, 이게 귀여운 신부들이 이미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이미 결혼한 신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황도 결혼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독신주의를 다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되나?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고위직에 있는 기혼자들도 있고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죠. 정해버리니까. 본인이 뭐 원해서 하면 좋지만, 아예 제대로 정해버리니까 골치가 아프게 되는 거죠. 굉장히 반발이 심해. 몇백 년 동안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주교들이 그 교회 신부들에게 독신으로 지내라고, 아내를 이혼하라고, 돌려보내라고, 이런 얘기 한 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같이 살진, 한 집에 안 살고 옆집에 살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잘 안 되는 거죠. 교회 지도층에도 이제 기혼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독신주의 시행 자체가 위선적이다. 이 말이 안 된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성직자들은 결혼을 금지를 하니까 오히려 그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 매춘을 하게 되는 거죠. 장녀를 찾게 되고 신부들이 뭐 또 수녀들과 관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세에 보면은 막 그 사생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수녀원 이런데 나중에 가뭄이 말라가지고 연못이 말라가지고 바닥을 보니까는 그 애기들 태아 유골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인지라 안 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신부들이 소아성애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아놓으니까 이게 사람 그 본능이 얼마나 강한데 이게 막 그렇게 이상하게 터져 나오는 거죠. 아까 교황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부, 이거 독신주의 때문에 이제 이 사제들의 성적인 비위가 적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소아성애,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매춘, 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현대 보면 막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신부들이. 그건 뭐 술을 자유롭게 마시니까. 그런 저런 막,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문제고 또. 강제로 이 성직자 독신주의를 일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너무 이제 차이가 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그때도 이제 그런 비판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성직자 독신주의를 반대를 해요. 이미 그때 신부들이 매춘하고 막 사생아 두고 옆에 숨겨놓은 내연의 아내가 있고 막 많이, 교황도 그랬대요. 교황 뭐 그 종교개혁 직전에 알렉산드르 6세 같은 교황 같은 경우는 공정히 이제 내연의 처가 있고 자기 숨겨놓은 자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위선적이다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루터가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제도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성직자 독신주의는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제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톨릭 교황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도그마가 아니다. 도그마는 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제도일 뿐이고 교리가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도 그렇게 얘기해요. 교리가 아니에요. 성직자 독신은 하나의 제도인 것이죠. 루터가 그것을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 구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영적인 생활에 몰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바울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성적인 욕구가 있고 성적인 관계 없이도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별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 오히려 단촐하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성적인 욕구가 다 있고 강하고 그리고 혼자 살면 외로워. 그런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고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억지로 이제 독신을 하게 되면 성적으로 다른 데로 다 새게 되는 거죠.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부 간의 성관계 외의 성관계는 다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간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다 독신으로 살면 100년도 안 돼서 인류는 다 없어지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이고 기본적인 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야 독신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 특별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성직자에게 독신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걸 분명히 루터는 지적을 합니다. 독신의 은사,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독신을 강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결혼 제도를 만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루터 자신이 가톨릭의 수도사 아니에요. 독신으로 살았었죠, 당연히. 수도사는 더 이제 독신이죠. 신부보다 더 심한 경우죠. 그렇게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된 거죠. 이것이 기본이죠. 이것이 기본. 창세기 2장 20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원래 한 몸이었는데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 그리고 아담이 그 여자를 딱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야말로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얘기야. 한 몸처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아담이 저 남자가 이슈입니다. 이슈. 히브리어 이슈라고 해요. 이슈에 취했은즉 이샤라고 부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남자 여자가 그리고 한 몸이었는데 이렇게 여자를 창조한 거죠. 그래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성장을 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게 독립을 하게 돼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여자를 만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다시 이루라고 말씀을.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남자가 따로 있으면 반쪽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합해야 온전한 몸이 되고 그래도 그 자녀도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반쪽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반을 모르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인생을 잘 몰라. 인생을 잘 몰라요. 결혼을 해봐야 돼. 그리고 그것만 갖고 아이를 낳아봐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키울 때 그것도 이해도 하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랍니다. 교육도 받고, 그리고 사랑도 받고, 인격체로 잘 성장을 하게 돼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만나서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본이지. 기본이지. 근데 요즘 워낙 막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결혼하고, 최소한 둘은 낳아야 돼. 둘이 만났으니 둘은 낳아야지. 그죠? 그게 기본이죠. 왜 애 키우기 힘든다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기본적인 어떤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직접 제정하신 아주 거룩한 제도고 신성한 제도고 자연스러운 제도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본인이 수도사였지만 깨닫고 보니 그렇더라 하는 거죠. 이 성직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신 이 신성한 이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성직자 독신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지도자들도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이 루터가 강조를 한 거죠. 결혼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옳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으로 섬기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에 맡겨야지 제도로 의무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지. 이 하나님 뜻에 반한다라고 명백히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적인 독신 제도가 성직자 개인의 삶과 교회 전체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비판을 했어요. 당시 이제 독신 서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성직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매춘도 하고 내연의 아내를 두고 사생활을 두고 사생활가 될 수밖에 없죠.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내 아들의 딸 할 수가 없어. 아내가 없는데 무슨 애가 있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숨겨놓고 키우는 거죠. 그거 다 공공의 한 비밀이야 그냥. 이게 뭡니까? 정말 위선적인 거죠. 루터 시대 때 그랬다니까요. 이게 뭐냐고. 루터가 그 수도원 생활하고 가다가 이제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수도원장 심부름으로 이제 명을 받아서 로마에 가게 된 거죠. 가보니까 뭐 엉망진창인 거죠. 매음굴 이런 데 가보니까 신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아내들, 뭐 숨겨놓은 아내들, 자녀들 그걸 다 본 거죠. 루터가. 야, 이건 완전히 위선해. 자기는 진짜 깨끗하게 살았지. 로마에 가보니까 돈도 좀 있고 넉넉한 성직자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차라리 결혼하고 정말 아내에게 충실하고 매운걸 그런 데 가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결혼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숨어 사는 그런 것들이 더 영적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결혼하는 게 더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이다.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독신이 문제가 뭐냐면 성직자가 평신도들의 삶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결혼 안 해보고 부부 사이의 갈등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알아? 애를 낳고 키우는 그 고민과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자기가 해봐야 알지. 그래야 성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제대로 목회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다 루터가 그렇게 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루터의 이제 신학 사상 보면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렇죠. 수도원 생활할 때 하고 특히 이제 예수님 말씀이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한 것이다.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에 비추어 늘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수도원 생활하니까. 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 보게 되는 그리고 뭐 성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 젊은데 안 그렇겠어요? 늘 회개하지만 반복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회개하고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맨날 수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고 하니까 그 위에 주임 신부가 야 루트야 제발 좀 그만 와라 좀 한꺼번에 모아서 와라 자꾸 여러 번 오지 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게 살려면 마음에서 일어나 이것을 뭐 억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그것도 본인이 힘들었던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죄짐으로도 벗어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선포하게 된 게 그게 종교 계획이잖아요. 믿음으로 된다. 그 이면에 이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로마 7장에 그 자기 속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으니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갈등을 했던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참 거룩한 사람 다윗이 한순간에 그냥 그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죽이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것으로 벗어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성을 안다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끝까지 막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바로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인간이 이 한계가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루트가 직시를 한 거예요. 성직자들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매운 걸 다니고 하는 거지. 이거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건 될 일이 아니다. 독신주의가. 될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지키지 못할 독신서양. 이 사람 죄짓게 만들고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대제사장도 결혼하고 다 했는데 무슨 독신주의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 성직자가 결혼하는 것이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부패한 이 교회 현실을 바로잡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실천으로 여겼어요. 성직자의 결혼이. 그래서 루터 자신이 다 결혼하라 그랬어.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 신부들, 수도사들 전부 결혼하라 그랬어. 그리고는 이제 자기도 수녀 중에 한 명인 수녀 중에 좀 못생겼나 봐. 안 데려가는 수녀가 하나 있었대요. 카타리나인가? 폼보라. 그 수녀와 자기 결혼합니다.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는 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 저도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 성적인 욕구에 휘둘리지도 않고 혼자 살아도 별로 외롭지 않은 사람, 즉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아주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도 성직자가 되려면 무조건 독신해야 된다 하는 이 가톨릭의 성직자 독신 제도는 루터가 지적한 대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 독신은 의무적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고 본인의 결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만 섬기겠다. 본인의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다가 몇 년 해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 그럼 결혼할 수 있죠. 그렇게 열어줘야지. 결혼한다고 해서 신부직을 파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의무적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 그 신부들 이제 보면 그 독신 그것 때문에 정말 신부가 되고 싶은데 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신부가 될 사람들이 적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신부가 되었다가도 한 10년 이내에 그만두는 젊은 신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죠, 해보니까. 정말 한때 열정으로 결단하고 했는데 몇 년 지내보니까 도저히 혼자 사는 거 외로움도 감당이 안 되고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신부도 그만둬야 되는 중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참
제도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제대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도 그걸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직 마무리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신부도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 동생들처럼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려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으로 살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함께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면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힘을 얻으면서. 서로 힘을 얻어야 돼요. 위로도 받고 돕기도 하고. 사람이 전도서 그런 말씀 나오지만 사람이 혼자 살다가 넘어져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혼자 살다가 언제까지나 꿋꿋하게 갈 수 있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고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옆에 세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붙들어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약해질 때가 있다니까. 위기의 때도 와요. 그때는 정말 옆에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배우자고 자녀들이고 부모님이고 가족이라니까. 최후의 보루예요. 사람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나이도 들어가고 위기도 와요. 근데 혼자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아플 때 서러워요. 그렇죠? 아플 때 서럽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층거릴 때가 있다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럴 때는 붙들어 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이제 풍소가 결혼들 안 하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는 굳이 결혼할 필요 있느냐. 절반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는 반한다고 봐요. 그런 거 하면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힘들다 이거지. 그냥 둘이서 재밌게 살자.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둘이 만났으면 둘은 낳아야지. 기본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사세요. 싸우지 마시고 도와가면서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